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 고엘. 하느님을 고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엘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가부장제도 하에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부를 때에도 우리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식과 아버지는 종속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항상 첫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고 그 자리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들은 일방적으로 대우만 받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족에도 연장이 되어서 부족장은 부족의 모든 일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와 특히 가난하고 허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 그리고 피해 복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연대성 때문에 한 구성원이 당한 손상이나 손해를 부족 전체가 당한 것으로 여겨서 나온 행위입니다. 또 빚에 몰린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빚에 몰린 사람의 토지를 사주었다가 다시 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장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부족들을 돌보았는데 이런 역할을 일컬어 고엘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대상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파악, 공감, 반응해주는 자기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사에게 기대합니다. 자기 대상 전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다음 내면화 작업이 시작되고 차츰 독점적 자기구조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심리적인 힘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을 공감해주는 자기 대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성숙함의 증상들입니다. 타인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워 스스로 고정되고 외로움에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시당하고 거절당할까봐 겁이 나서 선수를 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엄마와 아이의 미숙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냉담한 태도는 아이가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의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인간관계에 틈새가 벌어지고 외로움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르시즘적 상처 혹은 심리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없을 때 사람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뼈저리게 느낄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에 젖어 있는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외롭게 방치하는 세상을 원망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존심을 낮추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엘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